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북극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닫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의 스승
2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손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좋은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손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손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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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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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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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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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은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좋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가 2월 둘째 주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된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닮아가는 성화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각자의 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주 안에서 충성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위들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들로 이 성전에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사 직장으로 결혼으로 학업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앞길이 희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며 낫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도록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듣고 행하며 순종하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도우며 여러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8절로 16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 날인데 그럼에도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오늘 10절 가운데서 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시험을 치면 매번 꼴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번 시험에 꼴찌를 면하면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아이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험을 보고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어떻게 시험 잘 쳤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애가 꼴찌를 해도 어때요? 내 아들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꼴찌를 해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하죠. 뭐 공부 잘하면 뭐 좋은 아들이고 공부 못하면 꼴찌하면 나쁜 아들이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관계가 변하지 않죠. 변할 수 없는 불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때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도,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거부하고 사단, 뱀의 말을 듣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그 결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죽음과 불안, 수치심과 시기, 질투가 들어오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나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으나 딱 한 가지 그 맛인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와서 너 그거 왜 먹지 못하도록 한 줄 알아?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왜?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가 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TV를 보거나 뭐 그러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선 넘는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는 선을 넘었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꿰매에 빠져 그 선을 넘죠. 그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속았구나 한탄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데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만 봐도 되잖아요. 그래, 인연 끊고 살자. 하나님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한 백성 삼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확인하고도 뒤돌아서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고 철이 들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못해주는구나.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시작되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하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면 불안하고 두렵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외롭습니다. 부부, 자녀,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면 소외감을 느끼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 가도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어서 와서 같이 밥 먹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쳐있던 세상살이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별것 아닌 일에 웃으며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며 또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서 집에 와도 여전히 불안하고, 집에 와도 여전히 외롭고, 집에 와도 여전히 뭔가가 충족되지 않는 삶이 계속되면 우리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할 친구가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죠. 힘들고 어렵죠.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참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8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매우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예와 주인,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신뢰하는 관계를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즉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그런 존재라는 거고, 두 번째, 나의 택한
택한 야고바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진주처럼 보석처럼 가장 아끼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일까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나서 참 버거운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복받는 삶을 살려고 참 무던히도 애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긴 인생을 살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이 얼마가 안 되는데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늘 동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벗 친구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관계의 대상으로 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 나의 야곱, 나의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싫어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될 때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관계일 때는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행복하고 안심이 되고 뿌듯하고 좋았는데 어떤 순간에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겁이 났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사실 끊을 수가 없죠. 혈연 관계를 끊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나쁜 짓을 해도 이 부모 자식 관계를 다시 안 보는 관계가 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관계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고 이 관계 속에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그 관계를 스스로 깨어버렸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땅 끝 모퉁이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라는 관계가 형성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그리고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 하나님 아멘 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나 부르면 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저 파란 옷 입은 사람 일로 오세요. 안 오죠. 네가 뭔데 나를 오라 마라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일로 와 그러면 관계가 있으면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이름 부르면 내가 아는 주인이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인이 부르면 꼬리가 부러질까 싶을 정도로 꼬리를 흔들면서 옵니다. 흔들면서 옵니다. 헬리콥터처럼 꼬리가 막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러 가는데,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이라고, 나의 택함을 받았다고, 실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좋아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계시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져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텐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래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까? 사업이 실패하셨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져서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어려운 병에 걸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부차연적인 일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따리 짊어지고 다녀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내가 걱정해야 될 짐 보따리를 바리바리 메고, 그리고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괜찮다고. 얼마나 겸손의 미덕이 넘치는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괜찮다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시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일 금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40일 금식하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아침 안개 사라지듯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문제도 고통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시 겁나와라 엇나와라 똑딱하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잡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로 겁나오라 엇나오라 아무리 두드려도 금도 안 나오고 은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그 힘든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겁을 먹는 건데요. 겁만 먹지 않으면 죽는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죽음을 참 무서워하는데 죽음이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죽음 자체보다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데 죽음을 복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고통이 복을 받는 도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한테 화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행복과 불행은 우연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꼭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네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네 같은 자식을 낳아서, 내가 다 네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고, 그러나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의 길을 가죠.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행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들면 꼭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참 예전에 노래 많이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죠. 그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죠. 우리는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실패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건 우리 문제죠. 아이가 서럽게 울어요. 와, 울어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뭐라 그래요? 왜 울어? 왜 울어? 엄마가 해줄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 안 키워보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울음을 또 거쳐야 돼. 엄마가 해주는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속으로 우리 엄마는 사기꾼이야. 저렇게 말하고 5분 후에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와서 왜 그래 울지 마. 그래 엄마가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그리고 엄마는 그러고 해줘야지. 그래야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줘. 그러면 얼른 아멘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해줄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더 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가 더 나을 때가 있었죠. 알고 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면 계속 실족해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본당에 앉아 있는데 지진이 나서 이 본당이 쭉 갈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 걱정하면서 예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한 10년 있어봤는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이 쩍 갈라져서 내가 밑으로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너 일로 와서 나 믿어. 그럼 너 복 줄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참 많이 주셨는데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받은 복은 다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만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도 안 해주시고 저렇게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깨어져갖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복받는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왜? 출굽기 홍해 바다만 갈라지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만 갈라져야 되느냐? 왜 내 인생의 홍해는 안 갈라지고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냐? 그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내 인생에는 없는 이야기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막 보잖아요. 몰입하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 주인공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작가한테 말해야지. 하나님한테 말한다고 이게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홍해 바다도 갈라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골리앗도 쓰러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면 불안이 없어지고 찬송이 나오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눈이 반짝반짝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잠들 깬 눈으로 흐리멍텅하게 그러지 말라라는 반짝반짝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력들은 성경에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던 자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한다 말씀하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예민하게 관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에 이렇게 예리한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그 악인들이 왜 사라졌을까? 왜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만날 수 없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악인들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가보면 애들이 엄마 손을 잘 안 잡아요. 잡고 가는 것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누가 잡아요? 엄마가 애 손을 잡아요. 우리는 착각해. 내가 하나님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죠. 애들도 참 영악했어요. 처음에는 손을 잡다가 점점 힘들면 손을 놔버려요. 그럼 엄마가 손목을 잡죠. 손을 안 잡고. 손목을 탁 잡고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목을 그렇게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렁이는 무가치하고 비천한 존재라는 거죠. 지렁이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새 타작기계로 바꿔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를 타작기계로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타작기계가 돌아가면 산들이 부서지고 돌멩이가 되고 작은 산들은 부서져 먼지가 되죠. 이처럼 원수를 다 갈아버릴 것이고 열방을 갈아버릴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네가 지금 어려워하느냐? 네가 지금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처럼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즐거워하고 너는 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군사력이 무섭고 경제력이 무섭고 정치 권력도 무섭습니다. 도대체 이 커다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렁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미지를 바꾸어 주십니다. 타작 마당의 새 기계처럼 내가 움직이면 산들이 부서져 돌멩이가 되고 작은 산들이 변하여 터가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 열방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그려져야 되죠.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빛과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 2중, 3중 겹쳐있는 어려운 인간관계를 뚫어버려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에 묻혀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죠.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의심을 선택하면 회의론자가 되고 믿음을 선택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죠. 벌레가 아니죠. 우리는 열국을 다 부숴버리는 타작 기계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볼 때 너무 두려웠던 것처럼 보인 것도 가보면 그렇게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 걱정 많이 하죠. 군대를 왜 가노? 가보면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큰 저수지에 큰 돌을 하나 던지면 막 이렇게 물결이 일렁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원래처럼 돌아가요. 뜨겁던 물을 끓이던 주전자를 내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두려움으로 다가갈 문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불신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과 질병적인 불안과 인생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신경질적인 불안 장애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 될 때도 함께 계시고 안 될 때도 함께 계시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형통할 때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것만 같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나 너 지켜줄 거야.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죽어도 걱정하지 마. 눈물도 슬픔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너를 위한 곳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참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늘 하는 말이 대다 경상도 말로 왜 이렇게 대노? 사는 게 왜 이렇게 될까?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신났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니까 저 인간만 안 봐도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이 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줄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안 해줄 거잖아요. 이러고 계속 불안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괜히 한번 우리는 밥 먹자 소리가 괜히 한번 해보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 지키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뭘 그래 걱정해. 뭘 그래 두려워해. 오늘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주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동력하며 헌신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제목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막힌 물질의 복을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린 후 구역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들은 목회 일기를 잘 기록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부흥회가 3월 4일 수요일 저녁부터 6일 금요일 저녁까지 안산 빛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재영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은혜로운 성회가 되도록 강사 목사님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2일 목요일 병영교회에서 신개념 노크 전도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부터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 물품을 포장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의 떡은 최연명, 정은영 성도님의 가정에서 최예은 학생 피아노 독주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이채희 집사님, 조현빈 청년, 지장환 청년입니다. 추가 광고로 낮 예배 후 본당에서 근사회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태희 집사님 지난 4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빈이 그리고 장환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3월이면 대학생이 됩니다. 그들의 앞길에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대학생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기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